지난 8월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한 가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젬베라는 이름의 아프리카 전통 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그 농업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제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피가 좀 나가다 보니까 제 짐은 한계가 있어서 붙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28시간 동안의 기나긴 환승과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꼭 붙들고 이렇게 오게 됐죠. 아주 힘들었습니다. 도중에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도 그래도 소중하게 간직해 갖고 와서 사무실 한켠에 두고는 볼 때마다 그 여름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추억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져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오시면 이런저런 기념품을 챙겨오실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을 자석을 구입하시기도 하고, 혹은 탁자나 책상 위에 둘 조그마한 소품들, 그곳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엽서 같은 것들을 아마 챙겨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념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죠. 사실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저하고 분명히 같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끝까지 안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도 이게 나냐고, 여기가 거기냐고 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기억과 망각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다 하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예컨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상처만 되는 그런 과거라면 잊혀지는 것이 은혜이겠지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기억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될 것이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말씀 가운데에 여러 번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듯 이 망각의 어리석음으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탈출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지만 그 기간이 다 되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감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건너갈 도리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추수철인데 이 추수철이 되면 요단강 강물이 불어나서 때때로 범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건널 수가 없었던 때였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강물로 걸어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그 강물은 멈춰서 버렸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인 3장 1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강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4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쳤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4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강을 건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도 제사장들이었고 제일 나중에 건넌 사람도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마는 단지 그 강을 건너는 기억의 체험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특별한 장면을 볼 수 있는 목격자의 은혜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만일 제사장을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주르륵 따라 건너갔다면 그들이 분명히 강이 멈춰서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것이겠습니다만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아마도 멈춰선 강물의 벽과 그리고 앞에 사람들 뒤통수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니 그들은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뒷걸음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강을 다 건넌 후에 여전히 그 한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들을 봤을 것이고, 모두가 건넌 후에 그제서야 그 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진 언약궤를 보게 됐을 것입니다. 단지 체험자가 아니라 특별한 목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예배당을 주셨다고 하던데 하고 듣는 분들만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셔서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셔서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인부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좀 준비해 드리겠노라고 함께 조금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들의 체험이라면 어찌 같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듯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도 사람의 기억력은 참으로 간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감격적인 체험도 그리 오래가지 않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격을 그들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징표를 삼으라 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뭘로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조그마한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할 만큼 큰 돌을 이제 챙겨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은 말 그대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건널 수 없는, 죽음으로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곳을 건너게 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에 그 죽음의 물결이 멈추고 땅이 말라져서 마침내 백성들이 생명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강을 다스리시고 그 강의 한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백성들을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참혹한 형벌의 자리 아닙니까? 당연히 끔찍한 고통 속의 죽음의 자리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풀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구원을 얻는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분명히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인간 한계의 표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얻고자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요단강은 더 이상 죽음의 한계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마치 죽음의 한 복판에서 생명의 땅으로 돌이 옮겨지듯이 우리 자신이 죽음의 처절한 진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옮겨져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처절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기념의 돌을 두라고 하신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다가 돌 12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던 곳에 강물이 멈춰서 강바닥이 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강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또 한 군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요단강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만난 첫 번째 마을인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것은 강물이 흘러가서 볼 수 없을지라도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억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흘러버리고 말 요단강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길갈에 세워 두심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념비 세우는 건 영 내키지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당대의 왕이 된 사울이 처음에는 좀 겸손했는데 왕 노릇하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책망하고 있는 사무엘 앞에 거짓말로 핑계를 대지요. 게다가 이 사울이 자기를 높이려고 사무엘상 15장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직후에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려는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을 자기 공적을 높이고 자기 공적을 기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아마도 또 한 군데 본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불가사의하게도 제법 건축 기술을 갖추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층을 높여서 짓는 기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층을 세우고 그 위에 또 뭔가를 짓고 또 그 위에 짓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높이 세워서 하늘에 닿자 이러한 야무진 그러한 몽상을 꾸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즉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 이름 높이려고 하늘에 닿아보자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마다의 이름 높이려고 할 때, 저마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릴 때가 언제냐면 자기 이름을 붙들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게 될 터인데, 그저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고 자기 삶을 자랑하려고 하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데가 본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좀 인정하지 않나? 나를 좀 높이지 않나?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애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자리에 나오는 21절 말씀에도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를 반복하여 설명하시기를 이 뜻입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돌들의 의미와 그 연유된 사건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르신, 선배님, 선생님, 이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돌이 세워진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녀손들과 즉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실 것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녀들이 물을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들이 뭘 물으면 그때 가르쳐주면 잘 듣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가르치려고 들으면 예 그러고 듣지를 않아요. 그냥 듣는 척하고는 그냥 내빼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저게 뭘까?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어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힘든 세월 속에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토록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저 진심은 무엇 때문인가? 질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질문할 게 없는 삶을 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말이죠. 마음대로 살면 무엇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궁금해하겠습니까? 때로는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그 강바닥 한 가운데를 지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게다가 저 강물이 지금은 멈춰서 있는데 갑자기 확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일말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사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 한 가운데 복판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고 견딜 때 이것이 곧 기념비가 되고 이것이 곧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허망할 만큼 현실이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예배당이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아는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당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해서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면 놀라워해요. 코로나를 지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짐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예배당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 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상을 보면서 질문할 때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